19절부터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세월호 침몰 사고로 많이 목숨을 잃고 아직도 생사를 알지 못한 채 있어서 온 나라가 다 슬픔에 잠겨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마음이 아팠죠? 단원고등학교가 바로 우리 집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 어린 학생들이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마주쳤어요. 그리고 우리 다은이가 작년까지 다니던 학교이고, 그래서 정말 얼마나 꽃다운 나이에, 그리고 참 아직 어린아이 티를 벗어나지 못한 고등학교 2학년짜리들인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깜깜한 그 차가운 물 속에, 깜깜한 암흑 속에서 얼마나 참 그렇게 두려웠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 슬펐어요. 그런데 정말 더 많이 마음이 슬펐던 것은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천국 간다면, 구원받았다면 소망이 있겠죠.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다 죽게 될 거니까 이제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갔다고 생각하면 위로받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중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또 두렵고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청소년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초등부 학생들, 또 유치부 어린아이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아직 중생하지 못하고 아직 구원이 확실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정말 나한테 어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 같았어요. 아니, 나한테뿐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어요. 막 어떨 때는 몇천 명씩, 어떨 때는 몇만 명까지 이렇게 잔인하게 로마 군대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런 학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물었어요. 빌라도가 또 이렇게 학살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빌라도의 일로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는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 18명의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들만 특별히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너희들도 이렇게 다 죽어야 될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다.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어떤 목자 하나가 문자를 하나 보내왔어요. 자기 아는 사람 하나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이 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면서 너무 두려워졌다고. 인간의 유한함과 한계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 그렇게 나한테 이제 전달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 아니죠. 그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악과 고통은 다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서 살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인간이 자초한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쓸데없이 그런 막 루머나 유언비어 막 그런 거 신경 쓰고 막 그런 거 우리는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내 영혼을 생각해야 돼. 나도 그렇게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될지 알아요. 꼭 그렇게 안 되더라도 언젠가 한번 죽게 되죠. 그걸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이야. 나를 알 수 없고 내 자녀들을 알 수 없어.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정말 우리를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부흥과 핵심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은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일어났죠? 마을에 조그만 마을에 청년 하나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각성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이 세월호 이 사건이 이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고 정말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돼요. 뭐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우리들은 정말 각성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구원을 갈망하고 내 자신의 구원을 갈망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한 채로 내가 확실히 회심했는지 아직 불분명한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될 수도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공동체가 중생과 회심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생각해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모든 인간은 이 공의로운 재판장 앞에 서 있는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이 어떤 중립적인 상태에 있다고 보고 싶어 하죠. 자연적인 상태에 있다고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인생은 원래 이런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살만한 것이다. 인간은 선한 존재다. 이렇게 보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 덩어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인간은 지금 이 의로운 상태에서 완전히 타락해서 지금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거예요.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아래 지금 있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현실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판결이 났어요.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간신히 이 영원한 그 지옥의 불구덩이 위에 이 밧줄이 하나 매어져 있는데 거기에 지금 붙잡고 매달려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제 그것을 놓는 순간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죄인이 살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죄값이 치러져야 되겠죠. 이 죄값을 치르는 거, 이것이 중요하고. 그럼 죄값을 치르기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의가 있어야죠. 완전한 의의가 있어야죠.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자, 인간의 문제가 뭐라고요? 소극적으로는 이미 지은 죄, 이미 가지고 있는 죄가 해결돼야 되고, 그 죄만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첫째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죄값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죄의 크기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존귀하신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크기 또한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해결될까요? 우리가 죽는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너무 죄가 크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죽는 것으로 죄값이 안 갚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죽어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지은 도덕적인 죄는요, 죽어버리면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죄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 무한한 죄를 무한한 기간 동안 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도 없어요. 우리는 죄로 부패해 있어요.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길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18장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증명을 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를 행하기에 무능하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도 안 되고 선행을 통해서도 안 되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값을 치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을 수가 없다.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못 박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하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전가받아서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의롭다 하심 또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해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의롭다 하심, 칭의.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이 바로 이 칭의 교리를 깨닫고 나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이 소요리문답 33문에 잘 요약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인데, 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자, 소요리문답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탄복하고 또 이렇게 놀라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소요리문답 안에 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그 핵심이 엑기스가 다 들어있어요. 뭐 어려운 신학책 뭐 막 볼 거 없어. 이 소요리문답만 잘 공부해도 여러분 어디 가서든 대답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이 뭐예요? 의롭다 하심이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인데, 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야, 어쩌면 그렇게 핵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요리문답 이걸 외워야 돼. 이걸 외우고 이 소요리문답 공부 요거 빠짐없이 하세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필요해 참. 근데 이게 기본이야. 자,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다. 은혜로 된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랬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기어서 받아주시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인데,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야, 이걸 정말 외울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이거 외우고 있는 사람. 자, 먼저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혜는 어떤 경우에 베풀어지죠? 자, 은혜는 어떤 경우에 베풀어져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베풀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그러죠? 부모님의 은혜도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면 이제 은혜도 끝나. 내가 돈 못 벌고 막 그럴 때 무조건 주지. 내가 돈 벌 나이 되면 용돈 달라고 하면 줘야 안 줘요? 다 큰 놈이 늙은 부모한테 용돈 달라고 한다고 혼나요. 어린 시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기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완전히 부모의 무조건적 은혜, 100% 은혜가 주어지는 때가 언제냐면은 1살에서 3살까지. 근데 그 이후로는 부모의 은혜가 점점 줄어들어가요. 점점. 이제 내가 뭐 잘못하면 이제 조건적이야. 부모의 은혜가 점점 줄어들어가. 근데 갓난 아이 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100% 다 은혜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한 인간은 완전히 무능해요. 완전히 영적인 시체예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구원에 관한 한 누가 다 해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려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돼. 내가 영적인 거지임을 알아야 돼. 자, 바리새인들이 왜 값없이 주시는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받지 못했죠? 자기가 영적 거지임을 알지 못한 거야. 나는 최소한 누구보다는 낫다. 저 세리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만큼이라도 내 의를 의지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아까 2가지 문제를 말했죠. 의롭게 되려면 2가지가 해결돼야 된다고. 소극적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랬죠? 자, 진다은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우리의 죄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무한히 큰 죄이고 하나님의 진노 또한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죽는 것으로 그 죄값이 치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무엇으로도 이 죄값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또한 인간은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가 없죠. 여기 19절 보세요.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명백하게 드러나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죠. 무슨 목적으로 주어졌어요? 모든 입을 막기 위해서, 내가 죄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함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인간은 타락하면서 원의를 잃어버렸죠. 원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 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능력, 순종의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인간에게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아예 불가능해요. 거기다가 이 원의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뭐 보고 있어? 여기. 자, 원의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부패해버렸어요. 푹 썩어버린 거야. 완전히 썩은 생선처럼 인간의 영혼이
완전히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만 흘러나와? 죄만 흘러나오는 거예요. 죄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21절 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켜서 하는 거는 이제 안 되는 걸로 판정났죠.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선행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의로워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이제 끝났죠. 그래서 그 방법 외에, 인간의 방법 외에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가 뭐예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이 구약 성경이 바로 그것을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해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의를 이루어 줄 거다. 너희의 의를 이루어 줄 거다. 그래서 너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죠. 네. 자, 그런데 이 의는 어떠느냐?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뭐 조금 더 착한 사람, 좀 덜 착한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뭐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덜 다닌 사람, 뭐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이런 차별 없이 이거는 순전히 누구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의가, 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자, 의롭다 하심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얻어진다 그랬죠. 아까 소유리 문답. 다시 소유리 문답을 보세요.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인데, 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어떻게 된 것이다? 전가되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얻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일단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려면 일단 예수님이 그 의를 얻어야죠. 그 의를 획득해야죠. 어떻게 의를 획득하셨나 봅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의를 얻으셨어요. 예수님의 소극적인 순종이 있고 적극적인 순종이 있죠. 자, 소극적인 순종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왜 십자가에 달리셨죠?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려면 일단 죄값을 갚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소극적인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죄인 대신에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을 치르려면 인간의
목숨으로는 안 된다 그랬죠. 인간이 죽어가지고는 안 돼. 그 죄가 무한하기 때문에. 누구의 목숨값이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누가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누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한 인격의 두 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린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 대신 그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러한 소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완전하게 치러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적극적인 순종이 있어요. 적극적인 순종은 뭐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거예요. 완전하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의도 자체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다 아시죠.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완전하게 지키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의를 얻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종이 바로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 받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대가를 받으신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잖아. 율법을 안 지킨 적이 없잖아. 그죠? 누구 대신? 나 대신.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신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 속량이 갚아주는 거. 몸값을 치르고 구해주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로마서 5장 21절.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18절 19절부터 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자, 앞에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죠? 아담, 에덴 동산의 아담을 가리키죠. 그 에덴 동산 한 사람 때문에 그 아담이 우리의 머리였고 우리의 대표였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되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이제 역으로 하는 거예요. 역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대표를 이제 세워서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되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 21절 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고 우리 죽었잖아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지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고 그 의가 우리를 이제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지배하고 우리가 결국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가라는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정가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 이것을 이제 카톨릭 같은 데서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은,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한테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는 정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주입이라는 말이에요. 주입. 주입시켜. 예수님의 의를 나한테 어떻게 한다고? 주입해.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의로우신 분. 근데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나한테 주입을 해. 그리고 내가 점점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전가라는 말은 의는 누구한테만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예수님만 의로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전기 코드 꽂는 거 있죠? 이 플러그인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전기 스탠드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전기 스탠드를 전기에 꽂았어요. 그러면 이제 전류가 흘러가지고 이 불이 켜지죠. 그러면 이 스탠드 안에 전기가 많이 흘러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제 이 스탠드 자체가 이제 불이 켜질 수 있는 그런 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 안 되죠? 전기 뽑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코드를 뽑아버리면 그 순간 그냥 전기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그게 아니죠. 의롭다 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야. 의롭다 하시는 거지. 법적인 개념이에요. 법적인.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이 부패성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막 점점점 의로워져 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주입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전가된다. 자, 이제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길을 누구를 통해서 만들으셨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의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가될까요? 이제 마지막 문장이 바로 그거예요. 이러한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랬죠.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왜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은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킵니다. 자, 구원의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을 그 사람에게 적용시킨다 그랬죠. 그 적용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을 일으켜서 그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예수님과 연합시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이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뭐 하는 수단이에요? 연합하는 수단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도 은혜란 말이에요. 믿음도.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개념이 이게 내가 내 의지로 또는 내 선택으로 내 결정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날 그렇게 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될 수 있다고 믿으면 된다. 긍정의 힘. 응? 그러니까 내가 병이 들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 내가 지금 병이 들었어.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고쳐주시겠지요. 근데 내가 정말 고쳐주실 것으로 이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완전히 믿기만 하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야. 내 믿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있는 거야. 내일 하나님 소풍 가는데 비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도 의심이 자꾸 돼. 그래서 비 오는 거야. 근데 의심 없이 내일 비 오지 않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막 의심이 안 생겼어. 진짜 비 오지 않을 것 같은 막 믿음이 생겼어. 그럼 비 오지 않나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믿음을 이렇게 알고 있어. 근데 그것은 우리의 신념이지 믿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가 중생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활동이에요. 영혼의 활동.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제 캠퍼스에서 이제 전도를 받은 거예요. 사형리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게 믿어졌어. 믿어지고 믿고 싶어.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구원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구원 받을 수도 있지. 그때 성령께서 이제 진짜 그를 중생시켜서 진짜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되면 구원 받는 거죠. 근데 내가 결정하는 순간 항상 성령께서도 같이 결정하시는 것은 아니야.
그때 영접했는데 그것이 구원이 아닐 수도 있어. 그냥 이제 그때부터 영접하고 나서 그냥 계속 따라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고 계속 말씀 듣고 하다가 점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우심을 알고 세상이 정말 헛된 것을 알고, 아, 내가 정말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 돌이켜서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겠구나. 막 어떤 결단하는 계기가 그런 깨달아지는 계기가 생기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그때야 구원이야. 자,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영접하는 순간이 구원받는다. 이걸 결정구원론이라고 해요. 결정구원론.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구원을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 의지로. 내가 맘먹으면 되는 거야. 아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거기에 구원에까지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내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 조영기 목사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믿음만 가지면 모든 병을 다 고쳐버릴 수 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치고 있는 거다. 결국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거야?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미니안주의에서 말하는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영접하는 순간 이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구원을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 그럼 그 믿음은 내 공로가 되는 거야. 말하자면 내가 왜 구원받았지?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 내가 영접해서 구원받았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가 잘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그 예수님 믿은 거 그거 한 가지는 내가 잘했어. 이게 이제 믿음이 뭐가 돼요? 공로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안 믿었는데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어. 내가 결정하고 내 공로가 되는 거야. 요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적용하십니다. 나는 영적인 시체야. 나는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 회개할 수도 없어. 성령께서 나를 중생하게 하시고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 믿음을 사용해서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선행을 낳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의 의지의 소산이 아니라 중생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선행을 낳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었대. 구원의 확신이 있대. 근데 뭐가 없어? 행함이 없어. 행함은 무슨 도덕적으로 막 더 잘 살고 꼭 이런 게 아니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행함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함이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죄의 자각과 회개죠. 구원받기 전에는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아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고 나니까 죄를 민감하게 깨닫고 회개의 삶을 사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탁월한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행함이죠. 말씀을 사모하고 뭔가 벌써 말이 달라요. 그죠? 거듭난 사람들은 벌써 관심사가 다르고 말이 달라. 영적인 생명인 사람. 그렇죠? 얼마나 종교적으로 이렇게 충실하냐,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이 차원이 아니야.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 있잖아요. 가치관 자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높아지는 거 추구하잖아요. 잘 사는 거 추구하고. 그런데 정말 거듭난 사람은 다르죠.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해. 이런 믿음은 무슨 믿음이야? 아까 그런 믿음, 내가 결정한 믿음, 그냥 나한테 나온 믿음, 인간 본성의 믿음을 말하는 거야. 그냥 지식뿐인 믿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라? 죽은 것이라.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지식 아는 것 자체, 그거는 귀신들이 더 알아, 더 잘 알아. 귀신같이 알아. 근데 귀신 구원받아요? 아니죠.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어이구, 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사실은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의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고 나서 나중에 이삭을 드렸죠. 그 이삭을 드린 것으로 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은 그것이 그 믿음이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없을 수가 없다니까. 그냥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 내가 결단한 믿음은요, 이제 그 열매도 내가 만들어내야 돼.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니까 뭐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행동을 잘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야 돼. 그죠? 근데 실제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중생시키고 믿음을 일으키셔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한 사람은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나중에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관적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거는 우리가 알 수 없죠. 당장은 알 수 없죠. 뭘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때, 이 사람 진짜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 맞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이같이 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랬죠. 이같이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죠. 그게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아들 되게 해준다, 그게 아니죠. 값 없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게 해주시죠.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값 없이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은 그런 이제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된다. 입증이. 내가 보거니와 그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 살아있는 믿음이니까.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됐다는 말은 진짜 믿음인 것이 이렇게 입증되고 그 믿음이 이제 어떤 열매를 맺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그냥 인간 본성 차원의 그런 지식적인 믿음, 뭐 이런 믿음이냐, 이걸 뭘로 분간할 수 있어요? 행함의 열매. 행함의 열매. 근데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이런 종교적인 거, 이런 뭐 도덕적으로 행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랬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거. 물론 도덕적인 것도 종교적인 것도 포함되겠지만 바리새인도 더 잘하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더 깨끗한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인간 본성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할 수 없는 게 있어.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말씀을 사모하는 거,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자신의 그 탁월한 아름다움을 발견해 가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 요거는 생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행함, 요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이 믿음이 내가 그냥 내가 믿기로 결정했어. 내가 마음 먹었어. 이런 믿음 같으면 열매가 따라올 리가 없죠. 또 노력해야지 내가 열매 만들어내려고. 그러나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믿음이기 때문에, 중생을 통해서 성령으로부터 온 믿음이기 때문에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아멘?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다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자, 이 예수 믿는 게요, 할례 무할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그냥 그러니까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종교적 행위, 어떤 봉사, 요런 거의 신앙이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예를 들어서 무슨 선교 여행 가고, 무슨 주일학교 봉사를 얼마나 하고, 무슨 찬양대를 섬기고, 주일마다 뭘 지키고, 요런 거는 바리새인도 할 수 있죠. 그래, 요걸로 분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요걸로. 지금 내가 요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요것도 이제 열매가 되겠지만은 겉으로 사람 모른다니까. 바리새인이 더 열심히 한다, 더 할 수 있으니까. 따라오세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나요. 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걸로 그 사람의 믿음이 표현이 돼. 그래서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해요. 사랑으로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믿음을 가졌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야? 지식분이 믿음, 내가 결정하는 믿음, 그런 게 아니고, 인간 본성의 믿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중생에 의해서 산출된 그런 성령으로부터 온 그런 믿음을 온전히 가졌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정말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갈망해야 된다 이 말이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만약에 내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 아직 진짜 내가 성령을 거듭났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성령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언젠가는 주시겠지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 구원 받을 가능성이 많아. 왜냐하면 하나님께 성령이 주시는 거지만 성령은 반드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신다 그랬죠. 진짜 구원 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주실 때까지 내가 하는 건가, 성령이 주시는 건가, 이거 따지고 앉아있지 말고 내 의지로 노력해야 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아, 근데 불안해 죽겠어요. 내가 아직 내 구원이 분명하지 못한 것이 나는 너무 불안해요. 하나님, 구원의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게 해주세요. 해줘. 그래서 너희 부르신 것 택하시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굳게 하라. 너희 부르신 것 택하심을 굳게 하라. 확인해보고 정말 그거를 찾아내라. 증거를 찾아내고, 그래서 없으면 막 갈망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칭의의 결과가 뭐냐? 첫째로 정죄와 심판에서의 해방이에요.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게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제는 정죄함이 없어요. 한번 의롭다 하심 받으면 다시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다시는 지옥 가지 않는단 말이야. 다시는 죄인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무죄 판결 받는 것이고 영원히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33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의롭다고 하는 것은 법정적 선언이거든요. 심판자가 누구예요? 재판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미 판결을 내려버렸어. 그 판결은 영원해. 판결이 뒤집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니,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의롭다고 판결을 내려버렸고, 또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변호를 하시는 거야.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이 사람 대신 내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 사람 대신 내가 율법의 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의를 전가시켜 줬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은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야, 로마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것처럼 아름다운 구절들이 없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야, 이 의롭다 하심 받은 자가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행복에 대해서 이처럼 아름답게 묘사할 수가 없어요. 자,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냥 읽고 마칠 테니까 동그라미를 한번 쳐봐요. 화평의 동그라미 쳐. 화평. 은혜의 동그라미 쳐. 2절 은혜. 그 다음에 영광의 동그라미 쳐. 그래서 3절에 가서 즐거워의 동그라미 쳐. 그 다음에 소망의 동그라미. 소망의. 그 다음에 5절에 사랑의 동그라미 쳐요. 사랑. 와, 정말 인간이 행복하려면요 요게 있어야 돼. 평안이 있어야 돼. 평안. 화평, 평강, 평화, 평안 다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그냥 peace야. peace.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데서 오는 평안이야.
관계적인 평안이에요. 그리고 이 평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관계적인 평안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 책임져 주시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마음이 어때요? 평안한 거야. 자, 이런 평안이 주어집니다. 의롭다 하심 받은 자, 이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의 관계가 됐어.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 은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요, 이제. 그 다음에 뭐야? 영광. 야,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지극한 영광이 우리한테 이미 주어졌어.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해요?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높아지려고 할 거 없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환난 중에도 뭐 한다? 이건 기쁨이잖아요. 기쁨. 이야, 참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 배웠죠?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 그리스도 연합됐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성령님의 위로와 도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 구속이 맨 처음인데 어쨌든 하여간 이거를 누리는 과정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야. 망해도 복 있는 사람이야. 가난해도 복 있는 사람이야.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은 빼앗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야. 환난 중에도. 그 다음에 소망. 단지 희망사항이 아니라 뭐라고요? 소망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소망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잖아. 그래서 우리는 평안과 은혜와 영광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처음에 예수님과 연합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교제하는 데 또 필요한 거예요. 교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예수님과 이제 교제를 누리며 살죠. 그 교제도 뭘로 누려요? 믿음으로. 이것이 의롭다 하심 받은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의롭다 하심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세요. 지난번에 어떻게 굳게 할 것인가 배웠죠? 에이, 내가 택함 받았는지 부름 받았는지 그냥 세상에 나가서 그냥 주님 멀리하고 살면 발견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마귀가 끊임없이 너는 지옥이나 갈 사람이야, 끊임없이 얘기해 줄 거예요. 근데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진짜 택함 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은 확인하려면 열심히 은혜 안에 거해야죠.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갈망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맞아, 나는 역시 구원받은 사람이야. 맞아, 난 택함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진짜 확신은, 내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죠. 정말 구원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확신을 가진 사람. 두 번째, 구원은 정말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확신이 아직 불분명한 사람이 있어. 세 번째, 구원도 못 받았으면서 확신만 강한 사람들이 있어. 진짜 확신을 잘 심어주고 잘 가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 구원받은 사람들 있어요. 진짜 그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 심어주는데 도사들이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거기 사람들 찾아가 보세요. 그 사람들은 구원 받지 못했으면서 확신은
반석 같은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구원도 못 받았고 확신도 없고, 차라리 이 사람이 희망이 있죠. 여러분들 정말 이런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렇게 의롭다 하심 받고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계속해서 말씀 듣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하고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분 동안 각자 기도하겠어요. 정말 내 삶에서 구원의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성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믿는 자의 값없이 주어지는 의롭다 하심의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도 아직 내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중생케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의롭다 하심 받는 자로 살기 위해서 갈망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 믿음이 들으며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충성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확신 속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값없이 전가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러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